화요일 새벽입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로 변경되었던 노방전도 시간이 10시 반으로 원래대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526장입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였다니요 예수님 사람이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했으나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바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에멜 아빗네의 아들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에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관과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리니 이스라엘 영역에 기록되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14장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아마샤라는 왕, 그 아버지 요아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어릴 적에 왕으로 7세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한 40년 정도 다스리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 가지고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아마샤가 등극을 하는데, 이 아마샤도 믿음대로 살긴 하였지만 그가 점점점 부강해지면서 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었다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강성하게 만들어 주니까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아주 곤란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에돔을 쳐서 만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에돔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마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하자라고 이 전쟁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대면하자라는 말은 그냥 얼굴만 보자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하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는 그 위에 있는 아람 군대에 의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아람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군인도 축소를 시켜놨어요. 병거 몇 대, 보병 몇만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이 군인들을 딱 한정을 지어가지고 더 이상 군인들을 뽑지 못하도록, 더 이상 무장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남쪽 유다 왕이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아람 군대 맨날 치고 거기다가 군대도 별로 없고, 거기에 비해서 유다 군인들은 전쟁에 승리도 했겠다, 또 영토도 확장을 했겠다, 또 전쟁의 경험도 있겠다, 훨씬 더 병력도 많으니 아마 싸워볼 만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마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돼서 자기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또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기는, 정말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돼. 스스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또한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가장 번영기였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다. 여로보암 2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여로보암 왕이 40년이 넘게 통치를 하였는데, 그가 선에서 그와 같은 번영을 구가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켜켜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 시대가 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또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지요. 또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또 공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라는 완전히 불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죄가 켜켜이 쌓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의 시대, 가장 윤택한 시대, 가장 강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치실 거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마리를 제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준다. 비록 그들이 악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매인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이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못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떳떳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비록 그 시대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참담한 모습이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될 만한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쭉 볼 텐데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나라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내 얼마 되지 못해서 이 나라는 그야말로 패왕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긍휼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며 주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버지 갖춘 모든 것도 없고 도무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시대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당뇨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성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며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실 때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 넘쳐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하시며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종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통증과 여러 가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치유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출타인 성도들,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 뜻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임을 주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 전도를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진력할 때에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